다 일어나셔서 함께 공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절이라서 다 같이 공독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은 우리 기도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축구할 때 말이면 전반전하고 후반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프타임은 그냥 무조건 그냥 쉬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쉬면서 잠깐 우리 전반전의 그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좀 점검을 해보고 이제 후반전에 우리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를 이제 한번 쭉 돌아봤을 때 이제 전반기가 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후반기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한 3주 정도 동안에는 이제 우리 다음 후반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튼튼하게 세우는 그런 후반기가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후반기도 더 주님 안에서 더 견고하고 더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이렇게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과 교회를 이렇게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큰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기둥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그 기둥은 말씀의 기둥을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오늘은 우리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기도와 말씀이 잘 세워지는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 번 더 기도에 헌신하고 우리 후반기 2019년 후반기에는 더 기도에 더 집중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기도를 우리가 계속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두 가지의 명령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하는 이 뜻은 지속성을 말합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끊김이 없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중단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계속해서 이 기도에 우리의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 상황들, 나의 상황에 전혀 상관이 없이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해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그 끈은 놓치지 말아야 되고 기도가 중단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에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생각을 더 빨리 이렇게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영혼들, 크리스찬의 생명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우리 루터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호흡을
속적으로 합니다. 그것처럼 크리스찬들, 성도라고 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적인 우리 호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기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쫓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을 진짜 전능자, 정말로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를 정말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열심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자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을 따로내어서 온 밤을 지새우면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밤낮으로 열심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에 대해서도 나누었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내가 범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열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불평이 있는데 이것은 반비례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상황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불평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 상황들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어디서 왔는지 평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로 너무나도 살기 좋은 그 평안한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짜증이 계속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도 기도하면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때까지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서처럼 계속적으로 믿음의 사람을 보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도움을 온전하게 우리가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이 다니엘은 또 누구입니까? 이 다니엘은 우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바벨론을 통치하는 국무총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루하루의 그 삶들 가운데 정말로 바벨론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바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그 3번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기도에 그 매달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다니엘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임무를 온전하게 다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지 아니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자굴에서도 온전하게 살아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을 내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내 힘을 쏟고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 에너지를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한국에 가면 저희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가면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 집이 다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집에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와이파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장소를 옮길 때마다도 와이파이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지 않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죠? 여행을 우리가 다니면서도 정말로 이 와이파이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갑니다. 뭐 스타벅스를 들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맥도날드를 들리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와이파이가 있기 때문에 무료로 다 제공하니까 그 길을 꼭 들러서 가지 않습니다.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정말로 이메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어야만이 세상과 소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것들 다 어디다가 묻습니까? 인터넷에 다 묻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힘을 내어서 와이파이를 찾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터넷하고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열심과 열정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열심으로 우리는 찾아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기를 원합니까?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커넥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정말로 열심으로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몇 번 저희 집에 전기가 끊긴 적이 있습니다. 번개치기도 하고 이런 물난리가 나면서 몇 번의 전기가 끊어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전기가 끊어지고 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답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냥 막 촛불을 켜보기도 하고 또 아니면 전기 휴즈를 찾아봅니다. 휴즈가 나갔는지 그것도 휴즈도 한번 갈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전기 회사에도 전화도 해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열심히 막 전화도 해봅니다. 우리가 전기가 끊어져도 정말로 답답합니다. 전기가 끊어져도 이렇게 답답한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여러분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편안하십니다. 전기가 우리가 끊어지면 정말로 어떻게든 우리가 연결해보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정말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열심으로 내 힘을 투자하며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을 더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우리가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지라도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열심으로 찬양하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연결해 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 성령은 사라져버립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 회개가 우리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엄마의 그 뱃속에 있는 그 태아, 아기가 탯줄하고 딱 연결이 되어져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가듯이 구원받은 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기도가 생명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가 우리를 덤비고 있습니다. 덤비고 있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그 강아지가 나를 덤비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굉장히 긴장합니다. 혹시나 물리지 않을까 우리는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주 조그마한 그 개미 한 마리가 내 발등에 올라오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물지 안 물지 우리는 정말로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지 않으면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성할 수가 없다.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기도의 그 기둥을 여러분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정말로 영혼의 호흡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께도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4장 2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이 바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라, 이거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기도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인데 파수꾼이 쉬지 않고 이렇게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 패배하고 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화나 드라마 너무나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로 집중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영화 보고 열심히 우리가 드라마 볼 때에 전화가 따라가랍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의 집중을 방해합니다. 왜냐? 전화도 안 받습니다. 너무 재밌으면 전화도 안 받습니다. 흐름이 끊어지거든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아빠의 엄마의 그 모습은 아기가 걸어다니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아빠 엄마의 그 시선은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와 엄마는 아이가 무엇을 가지고 노는지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언제 사고가 납니까? 자주 우리 어린아이들이 사고가 나는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빠와 엄마가 잠깐 아이를 보지 않을 때에 잠깐 한눈 팔 때에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원에서 잠깐 아빠 엄마가 한눈을 팝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집에서 잠깐 아빠 엄마가 눈을 살짝 돌렸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아이들이 그냥 붓을 그냥 비벼 넣고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시 우리가 방심할 때에 작은 일이든 작은 문제에도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시 우리가 방황할 때에 죄가 있어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우리는 구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죄의 유혹에 다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깨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잠시 방황할 때에 우리 가운데 뜨거워야 될 그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고 냉랭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그냥 싹 트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시 방황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참아야 되는데 참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우리가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 이유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5가지의 그 방법을 제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도화시키는 것입니다. 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정말 우리의 삶이 완전한 다 기도가 되라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정말로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이 세상이 왜 이러냐, 이 세상이 이제 다 망할 때가 됐다. 그냥 우리 한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한탄이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도 하나님 세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보면 뉴스를 보면서 태풍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그 지역들 보면서 그냥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태풍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쪽에 저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 영혼들을 지켜 주십시오. 그럼 짧게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내일 일로 우리가 걱정되어지고 근심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불평이 되어지고 불만이 되어지고 정말로 걱정이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걱정을 바꾸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을 바꾸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만을 바꾸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라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설거지할 때도 그리고 직장에 있을 때도 우리가 수시로 그냥 우리가 생각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대화하면서도 하나님, 이 사람하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내가 대화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정말로 우리가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듯이 우리가 기도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입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기도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사람, 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상황을 한번 바꾸어서 보십시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하루 중에서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동안에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가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나무 있지 않습니까? 이 대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대나무는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속이 텅 비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단합니다. 굉장히 단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나무가 너무나도 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 이유는 그 중간에 있는 마디 때문입니다. 마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합니다. 대나무가 이렇게 쭉 자라갑니다. 한순간에 쭉 자라갑니다. 쭉 자라가다가 갑자기 멈춥니다. 그러면서 이 마디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쭉 자라갑니다. 그리고 마디가 형성됩니다. 이 마디가 없으면 어떻게 해서? 마디가 없으면 대나무는 그냥 휘점, 갈대처럼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기도의 시간, 내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시간, 이 정해서 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대나무의 마디와 같은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그 한마디, 그 한 시간 그 한마디가 정말 우리가 비바람이 몰아쳐도 대나무가 흔들리지 않듯 견고하게 서 있듯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큰 힘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기도의 마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한번 정해서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 중에 하나님께 드릴 테니 하나님 온전하게 받아주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무 아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5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생길 때에 문제를 우리가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에 대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들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이루리라,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성취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에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기도에 파워풀한 엄청난 힘을 더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같이 우리가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매일 우리가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매일 우리가 큐티를 통하여서 아주 짧지만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을 합니다.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보고 이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고 온전하게 그 큐티하고 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면 기도가 아주 더 풍성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한번 힘을 다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더 기도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네 번째는 우리 기도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제일 처음에는 자기의 기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짧지만 자기의 기도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은 온 땅과 온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자신으로부터 온 열방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 기도하면 하나님 내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신부터 기도하는 시작을 합니다. 정말로 자기를 위한 기도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그 기도 통해서 이것이 기도가 깊어지고 이제 믿음이 계속적으로 하나하나 자라갈 때마다 이 기도의 폭이 넓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혼자 나를 축복하는 그 기도에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기도가 더 넓어지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형제자매를 더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기도의 폭이 또 넓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 형제의 기도가 이런 기도의 필요가 있구나. 그 기도의 필요를 또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더 기도가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 자라가게 되면 미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미국 땅의 영적인 상황이 보이는 것입니다. 한국의 영적인 상황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국 땅을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을 하나님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해 주세요.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또 기도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면 온 열방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이 미전도 종족, 하나님 이 열방들, 이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 하나님 이 민족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 기도가 확장되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까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한번 잘 보시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하지 않고 이제 내가 이제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확대해 나가시기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래 온 열방을 다 품으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온 열방까지 다 품는 우리 작은 여기에 있는 세렌저로이지만 온 열방을 다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전투기지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다섯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18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골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 만남을 가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듯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작불 아시지 않습니까? 이 장작불은 어떻습니까? 이 장작불은 하나가 이렇게 불을 피우다 보면 그냥 쉽게 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타는 것 같지만 그냥 쉽게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장작을 하나 두 개 또 모으다 보면 그 장작불이 정말로 활활 우리가 타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 우리가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자꾸 이상한 다른 잡생각이 들고 다른 막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뭘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서 정말 활활 타오르는 그 불처럼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둥을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도 기도의 기둥을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그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온전하게 우리의 복음을 온전하게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2019년 이제 후반 우리 전반부가 다 마무리되고 이제 2019년 후반부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싶은 것은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제 꺼져가는 우리 기도의 불씨가 있다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불을 지펴 나아가며 기도의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제시했던 5가지의 방법들 여러분의 결단에서 이 5가지의 방법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여러분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더 열심을 내고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기도의 그 생명줄을 온전하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야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기둥을 견고하게 세워야만 우리 교회가 튼튼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많이 해도 우리가 기도가 안 하면 우리 교회는 쉽게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기둥을 견고하게 세워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에서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이야기했고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2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꺼져가고 있는 기도의 불씨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꺼져가고 있는 이 불씨 속에 다시 한 번 더 불을 지펴달라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에 헌신하며 나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의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기도에 헌신하도록 또 말씀이 더 깊어지며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또 모이기에 힘을 쓰며 모일 때마다 열심으로 내가 기도하는 함께 합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우리 합심해서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나아갑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주님이 원하시는데